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행하고 계십니다. 땅 줄게 후손 줄게,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후손 줄게 약속이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갈 때 7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아져서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동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인가? 지금 여기를 약육강식 세상,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굽 왕의 가치관을 보았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사람은 제국을 세웁니다.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비교 우위에 설 때에 만족합니다. 사람의 관심사는 네 글자로 누가 크냐입니다. 애굽 왕은 두렵습니다. 내가 제일 큰데,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다스리는 애굽이 제일 강한데, 제일 큰데, 근데 두렵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커져만 가는 히브리 민족의 싹을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학대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매우 엄하였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몸이 나만하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완전히 밟아버리면 이제 세력이 좀 약해지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해졌을까요?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밟아버리는데 세력이 더 커집니다. 뭘까요?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왜 두려울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애굽 왕은 왜 두려울까? 그가 두려운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운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를 위협할 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면 그는 히브리의 번성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겠죠. 학대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은 왜 두려울까 2편을 해도 될 만큼 왜 두려울까를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재미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기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애굽 왕은 학대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워서 한 행동이죠. 학대가 안 통해요. 학대할수록 막 더욱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를 하기 전에 애굽 왕이 신하들한테 한 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빨간 부분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점점 많아지는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파라오의 지혜. 자, 그 파라오의 지혜 1번은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학대. 네. 자, 이 1번 지혜가 통했나요? 안 통해요. 좀 쭈그러들으라고 막 학대했는데 더 커지고 강해져요.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애굽 왕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더 이상 늘어날 인구가 없어서 점점 세력을 잃고 소멸되는 것. 애굽 왕이 엄하게 고된 노역을 시킨 건요, 이런 뜻입니다. 겨우 집에 돌아갈 정도로 일시켜라. 집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서 잠들게 해라. 그리고 막 다음날 노동할 거 걱정해 부부관계는 생각조차 들지 말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정력이 막 엄청 좋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왜 번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예, 그 번성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도 임신될 수 있나요? 있죠.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잠자리가 줄었을 건데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후손을 주십니다. 자,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저는 모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1번이 안 통하니까 애굽 왕은 다른 지혜를 발동시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죽도록 일을 시켜도 인구가 늘어나네? 아, 애가 계속 태어나네? 아하, 애가 계속 태어난다고? 그러면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면 되지. 남자 아기를 죽여버리자. 당시에 여성들은요, 남자들의 소유물, 재산, 요 정도 위치였어요. 여자가 많아지는 건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협은 전혀 없고, 노예들, 재산들 늘어나는 거니까 여자가 많아지는 건 좋죠. 이렇게 말하면 안타깝지만, 당시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은 성놀이개 혹은 아기 낳는 도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여자가 많아지는 건 괜찮았어요. 애구방은 산파를 부릅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구방이 계속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애구방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대하고 잘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괜찮은 땅 고센을 이스라엘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목축업하면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애굽왕은 히브리 말살 정책을 내려버렸습니다. 강대국 애굽은 요셉 때문에 더 강대국이 됐거든요. 막 긴 흉년에 다 굶어 죽어가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식량을 얻어가면서 충성을 맹세했겠죠.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요즘 말로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생각나시죠? 그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건축은 현대의 장비를 가지고도 건축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고대에 그것을 인력만으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 당대 최강국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남자애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의 세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니 여기서 이 전개가 말이 되나요? 그러나 지금 이 애굽의 말단 관리가 와가지고요 되게 따스한 말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애굽 왕이 그때는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신으로 여겨졌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 신으로 여겨지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그 애굽 왕이 와서 직접 명령을 했다니까요. 근데 시브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찾아보세요. 이 여인들은 목숨이 여러 개일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애굽 왕이 착해 보이나요? 강제 노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자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마저도 그냥 무참하게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자비로울까요? 애굽 왕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녀들은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여인들은 그 잔혹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명의 산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을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해야죠. 저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여인을 잔인하게 죽여라. 그리고 애굽의 명령을 어긴 자라고 써서 목에 걸어서 히브리 사람들의 거리에 걸어두어라. 다른 히브리인들이 보고 배우도록 다 보이는 곳에 높이 매달아라.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산파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가 가서 애가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 같지 않고 건장합니다. 힘도 좋습니다.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미 아이를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이 임기응변으로 나온 건지 뭐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어떤 학자의 의견이 좀 그럴듯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파들에게 이 경험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애가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아이가 나와 있는 상황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인구가 막 많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강하게 빠르게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출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했을 수 있는 거죠. 이 산파 2명이 히브리 사람들 전체 아이를 다 받은 건 아니겠죠. 산파들을 대표해서 2 이름만 썼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협회 같은 그런 산파 단체들의 대표들의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프라와 부하는 명령을 어겼는데도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돌보고 있는 아이를 죽이고 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이 산파들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크게 번성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후손 줄게 이 약속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이 방해꾼이 인류에서는 최대 강자예요. 최강자예요. 애굽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가 애굽 왕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강한 방해꾼의 방해가 하나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방해꾼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하고 방해꾼의 힘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납니다. 제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랬죠. 강한 쪽에 줄 서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망해요. 아무리 봐도 애굽 왕이 가장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줄로 보여요. 그 라인에 서야겠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계속 반복합니다. 인간의 제국은 다 망합니다. 흥망성쇠가 있는데요. 결국은 다 무너지면서 끝나요. 왜냐면요, 다른 제국도 흥하면서 알아서 무너뜨려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바보도 알고 있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 라인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요. 나를 해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높으셔서 지극히 크고 높으셔서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막 존경스러워서 막 어렵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걸 말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이 지혜로움의 기본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는요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의 비교냐? 인류 최강자 그리고 힘없는 여인 2명하고 비교합니다. 자, 우선 당대의 인류 최강자가 누구예요? 파라오, 애굽 왕, 바로.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이름 안 나와요. 아니 최대 강국 애굽의 왕인데 이름 정도는 적어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 사람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두 산파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이중적인 약자예요.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성입니다. 당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여성. 그런데 성경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훌륭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제 이 1장에 두 번이나 나와요. 17절과 21절에 두 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경외하였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또 두 번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두 번 나오냐? 복에 통로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산파들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20절, 누가 복을 받아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백성이. 예. 자, 21절, 여기서는 누가 복을 받아요? 그들의 집안이. 예. 저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주변은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서입니다. 좋은 열매 먹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흐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안 좋은 열매들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잡음이 끊이질 않네. 주차나 좀 제대로 하라고 해. 민폐 끼치지 말고.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갑 중에 갑, 파라오, 을 중에 을, 두 산파의 비교는요, 주변에 끼치고 있는 열매들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왕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죽어나게 하고 곡소리 나게 하고 실제로 죽이고 있죠. 산파들은 살리고 있고 복을 흘려보내고 있죠. 주변을 좋게 만들고 있죠. 존엄한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드는 이와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의 비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혜의 차이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답을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왜 두려울까? 지혜가 없어서. 자, 지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는 김에 파라오의 지혜 3번도 보실까요? 1단계 학대로 안 되니까 3파로 2단계 안 되니까 이제 3단계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2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방금 방해꾼의 3번 지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센데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두려워서 나일강에 아들들을 던지겠네요. 그러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남자가 없는데 후손 줄게 이 약속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남자가 없는데요?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모세예요. 우와, 모세 이야기에 서막 길었네요. 오늘은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하고요, 방해꾼하고요,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걱정해요. 사탄이 저렇게 힘이 강한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아니, 피도 눈물도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능할까? 과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탄에게 줄을 서고 돈에 줄 서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줄에 서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 줄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줄에 서면, 하나님 라인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두 산파처럼 복 받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은 박해를 받습니다. 보통은 박해를 받고 죽거나 다치거나 괴롭게 삽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당대 기득권자 로마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었어요. 온몸에 고통을 느끼면서요. 예수님 희생당했고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목이 잘려 죽었어요. 바울도 고난당하다 죽었고요. 야고보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박해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요. 영생을 받는다. 자, 박해받고 심하면 죽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살아요. 강한 부활의 몸으로. 자, 하나님 라인에 서면 박해 있는데요. 그거 복이냐? 복 받는 거 맞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는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따르지 못한다고. 그 박해가 경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광이 너무 커서. 자, 하나님 나라 다른 제국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제국에 줄 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악한 제국을 내가 선택할 때 얻게 되는 것, 뭘 얻게 되느냐? 잠깐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자만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편한 생활, 편리하고 그런 생활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심을 얻을 수 있고요. 불명예,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한 거 얻을 수 있고요. 결국은 망합니다. 네, 다 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라인에 서면 받는 거 알려드릴게요. 복 받고요. 박해하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엄청난 영광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자, 애굽왕과 산파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비교해 볼게요. 파라오는 강자입니다. 산파는 약자입니다. 파라오는 나쁜 영향 끼치고요. 산파는 선한 영향 끼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왜 그런 차이를 보였는가? 지혜의 차이라고 했죠. 이 지혜는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볼게요. 파라오가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좀 번성한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온 지혜가 뭘까요? 학대하고 죽이고 3단계.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제일 약자인 아기들을 죽이고 또 아기들을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스스로 죽이게 하고 부모에게. 자, 누가 크냐? 이게 그냥 기본 가치관인 사람은 내가 계속 제국의 강자로 남아있으려면 그러면 내가 계속 강해질 수는 없으니까 남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일까요?
이건 지혜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뭐죠?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 멍청해요. 애구방은 멍청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파들은 약해요. 그러면 갑 중에 갑 파라오가 당연히 두렵습니다. 자기 목숨이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은 지혜로워요. 기본기가 잡혀 있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어도 아기들을 죽일 순 없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류 최악의 역사 중 하나가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히틀러 혼자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아히히만이라는 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의 평범성. 저 사람이 이제 아히히만이에요. 히틀러 부하예요.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되게 똑똑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해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강제 추방당하고 고난당했어요. 이 사람이 체포됐을 때 다들 포악한 괴물일 거다. 아니면은 성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극히 평범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서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 사람과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이어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가 매우 악했어요. 그래서 악을 저질렀고 그렇게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범하게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제주도민을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요 3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게 4.3이죠. 그리고 연좌제로 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불이익을 계속 주면서 입 뻥끗 못하고 숨죽이게 했죠. 계속 불이익을 주면서. 그 악한 일을 상부가 지시했고요. 그 지시한 일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광주에서 전두환은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합니다. 근데 전두환은 혼자 한 게 아니죠. 상부의 지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동참합니다. 물론 그 평범한 구와 군인분들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괴로운 날들입니다. 죽은 사람도 그 고난 속에서 괴롭게 죽었고요. 유가족도 괴롭고 군인들도 죄 없는 사람 죽이고 마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모두 괴로운 거예요. 모두. 악의 영향력이 참 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발포해라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막아주지는 못해도 총을 안 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안병하 님입니다. 자, 이분은 경찰청장이셨는데요.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광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걸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를 우발적인, 지금 군은 발포하라고 해서 군은 막 발포하고 있고요.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우발적인 사고를 우려해가지고요. 경찰들의 총기를 회수합니다. 못 쏘게. 그리고 부상자 치료를 돕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인데 잘렸어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잘렸어요. 그뿐 아니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8년 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10월 10일인데요. 오늘이 10월 10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자, 안병하님은요. 십부라와 부와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권력보다 더 두려운 분을 두려워해서 다들 평범하게 그냥 상부의 지시로 정당화시키면서 악에 동참하고 있을 때 이분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때 사람들 많이 죽이셨으면 훈장 타고, 빨갱이들 잡았다고 훈장 타고 돈 많이 받고 되게 편하게, 막 자녀들도 막 몇 대가 편하게 사셨을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 기독교 용어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분에게 큰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얀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막 청년들도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이 시대의 파라오, 그들의 손을 잡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 라인에 서는 게 방법 아닐까요? 현실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일으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얀마처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세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십부라와 부와 같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부당한 학살 내리면, 그 명령 내리면 군대 내에서 이미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흥왕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전두환 씨는 전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죠? 지혜가 아예 없습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지금 당장 편리한 인생, 이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라오 손을 잡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멍청하고 미련한 파라오의 지혜, 이거를 따르는 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일개 도민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십부라, 부하의 일은요, 작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별 영향력 없는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랬더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이 자기 일 하면서 별 영향력 없는 것 같은, 자기 일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에 서는 방법입니다. 방해꾼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갑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곧 무너지고 말 제국은 그 길에 서는 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탄은 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 밴드에서 계시록 말씀 읽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사탄이 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방해꾼들이 할 수 있는 거, 몸 죽이는 거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너무 무서운 분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막 두려워할 그런 건 아니고 지극히 높으셔서 너무너무 나라는 존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감히 그분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과 존경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반인륜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렇게 십부로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래서 받는 복,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영원한 생명, 엄청난 영광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